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알고 있는 신앙 지식에 미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고백을 하고 있어도 우리의 삶 자체에 있어서 그런 성경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나 그렇게 비슷한 신비로운 그런 영적인 일들 또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체험이 부족할 때 또는 갈급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익힌 바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어떤 루트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제대로 조리 있게 배워야 되고 또 객관성 있게 확인이 되어졌을 때는 상당히 회복이 빠를 수가 있고 가능성이 있지만은 너무 무지하거나 또는 잘못 편입되게 배웠거나 이러면은 그 감각에서 빠져나와서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경험들과 또 축적된 경험들이 우리에게 진보하는 데 상당히 힘을 줄 수가 있지만은 개혁을 하거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에는 축적된 경험 때문에 변하기 힘든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신앙생활인으로서의 표시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고민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도 답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법 기성교인으로서 들은 바가 있고 하면 여러 성경 중에서 다 은혜가 되고 하지만 로마서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또는 신앙인으로서 문화생활을 하는 삶의 영역에 대해서 잘 변정해 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갈등은 좋은 뜻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당위한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없고 반성이 없고 갈등이 없다면 이상한 거죠.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갈등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아무 생각이 없이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는 사람은 고민할 것도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발휘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체험하고 또 나누고자 하는 책임감을 가진다면은 우리는 갈등의 요소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갈등하는 우리 인간의 실존에 성도로서로도 어떤 존재이기에 그런 갈등이 심화되고 어떤 때는 불신자보다 더 좌절되는 이런 심령이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할까 하는 부분은 저는 단호히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8장 본문 1절까지 머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8장 1절을 마음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를 황금의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많은 신학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은혜를 받는 성경 중에서 로마서는 자기 신앙을 정돈하는 데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오늘 본문 8장 1절까지는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갈등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좀 더 성화되고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동성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데 대한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갈등,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혼란스러워지는 신앙생활 중에 나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제대로 인식을 해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인가? 내가 갈등하고 있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진실로 할 만한 갈등이고 고민인가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많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고민들을 하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여러 여건은 다 좋은데 뭐 허물을 느끼고 좌절을 하고 방황이 오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어떤 성숙도의 어떤 그 비례성이 있는데,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에 따르는 그런 아픔이라고 하는 것, 어떤 갈등의 요소가 다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갈등이냐는 거죠. 그 갈등의 그 혼란에 대한 그 고민에 대한 어떤 그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라도 문제다울 때에는 그 문제를 해결책을 얻고 또 그 해결을 할 때에는 한층 더 우리가 정진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떤 문제로 아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내 자신의 이해들, 혼란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나를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각 종교마다 다르게 해석들을 해버려요. 사실상 우리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원죄를 안고 태어났고 단순한 거예요. 다 같이 죄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소위 인간관에 대해서 정돈이 돼 있으면 모르지만, 그것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여러 식으로 이제 각양, 그래서 그 대처 방법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뭐 사람이 별 것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별 방안을 다 설정해 놓고 살아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위험한 거죠.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치를 때 어떤 문제를 이렇게 받으면은 이 문제의 요지를 알아야 되고 이 문제의 핵심을 알 때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어떤 답을 원하는 어떤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먼저 배우기 전에, 암기하기 전에 심지어 그 문제에 대한 핵심이 무엇이냐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가령 우리 사람이 왜 허탈해질까? 왜 허탈해지는 거에 대한 여러 저변의 어떤 이유들을 이제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단순한 어떤 감정 자체에 대한, 이미 도착해 있는 나의 갈등 자체에 대한 그런 이제 부질없는 어떤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버리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허물을 느낄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내가 가난하게 여기거나 내가 비하되거나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놓치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철학적이고 좀 더 객관성 있게 이렇게 자기를 비판해보고 그 혼란스럽고 좌절되는 어떤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는가? 내가 그렇게 불만을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가령 우리가 6.25 전후만 해도 불과 얼마 안 되는 그때의 우리 한국의 문화생활과 지금의 문화생활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지금은 모두가 다 잘 산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하는 사태에 있지만은 일할 곳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가 구조적으로 상대적 빈곤 의식이 너무 이제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빈곤 의식을 못 넘어서서 그렇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고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만 다 한다면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는 세상이라고 보거든요. 여러 여건들이 일할 수가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것과 같이 나의 고민과 나의 갈등에 대한 이 요소가
어떤 면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 성도들 같으면 내가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라든가 이 시대에 대한 오해라든가 여러 갈등이라든가 뭐 교회 사회에 대한 여러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한 내 자신이 이제 예수를 믿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가 월요일부터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활동하는 가운데서의 어떤 자기의 그 본의가 아닌 여러 신앙의 요구대로가 아닌 생활 중에서 이렇게 갈등을 겪는 이 괴리감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정돈을 하고 좀 더 좁히고 이 괴리감을 좁히고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될까 하는 생각을 오늘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표준으로서 자기를 돌아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최근에 들어서 여러 심리학이 동원되고 흔히 교회에서 막 긍정적으로만 생각해라, 잘 된다고 생각해라, 많이 웃자, 뭐 이런 성경에서 볼 때에 상당히 그 가볍고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한 생각을 가지고 떠들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법도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정말 추구하는 법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일개 최면이고, 다 그렇게 말대로 뜻대로 될 것 같으면 고생할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교회에서 받아들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갈등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의식을 이제 제대로 확인하고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를 최소한 몇 번씩 읽고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인생이 나서 예수를 믿고 사회의 문화생활을 어떻게 더 성숙도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기록한 것이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기성신자들은 항상 로마서 정도는 한 번쯤은 한 시간을 잡고 아주 정독을 한 번씩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표준에 맞추어서 반성하고 정돈을 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데 누구에게 어떤 객관성이 있고 이제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만나서 내 몸에 대해서 좀 더 안팎으로 잘 이제 또 여러 의료기구를 통해서도 잘 진찰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냥 뭐 배가 아프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배가 아프니까 안 아프게 해야지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함부로 내리는 것은, 그것은 무리한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진단을 입체적으로 잘해서, 그래서 객관성 있는 판단을 가지고서 처방이 있어야 되겠죠. 로마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라고도 하고, 이 바울이 보낸 이 로마에 있는 개종한 유대인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보낸 이 서신은 단순히 유대인을 위한 것만 아니겠지만, 주전 60년경에 폼페이 전쟁 때에 잡혀갔던 그런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면서 이제 많은 후손들이 생기고 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혹은 연 3회는 기본적으로 다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절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3년간 공식적으로 이제 메시아 역할을 하시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만은, 그들이 와서 오순절 때 그랬는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은 뭐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성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큰 차이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해서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접하고 또 그들이 어떤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유대인으로서의 율법학자고 그리고 또 개종한 그런 사도 바울로서는 그 형제들이 되는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다 성경들이 좀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로마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리고 유대인을 향하셨던 그 하나님의 간섭,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과 헬라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을 어떻게 베푸셨는가,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유대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이 세상 이방을 향해서 이렇게 확산되어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1장에서 8장 1절까지 간단하게 보면은, 1장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이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2절에는 그 대상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부연하고 있고, 3장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거나 어떤 양심적으로나 이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유대인의 오래 해묵은 그런 율법주의 사관을 이렇게 이제 구원관을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4장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율법적이기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최소한 어떤 선한 행위로도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을 것을 생각해서 역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을 가면은 이제 첫째 아담과 하와는 실패를 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 구약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믿음의 성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 식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느냐?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속에서 부르셔서 이끄시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 그런 믿음을, 기적을 믿고 하는 그런 믿음을, 아들을 바쳐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식을 바쳤다는 이런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무에서 유로 그리고 기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6장에는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못 박혀서 속죄를 하신 분이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 갈등하나 고민을 하는 부분은 예수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다 청산했다 하면서도 우리는 역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그렇기에,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 자신의 본성이 아직까지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7장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자신을 고백하면서, 내가 원치 않는 죄가 자꾸 생긴다. 정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공고한 나를 누가 구원하겠냐? 역시 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쭉 보면은 우리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으로서 각처에 다 그렇겠지만 어떤 뭐 선행이나 우리 행위를 통해서 신에게 가까이 가거나 뭐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력 구원설이죠. 이건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어떤 식의 믿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래도 갈등이 온다. 그렇게 믿어도 갈등이 오는 것은 왜일까? 왜 이럴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거기까지의 갈등과 그리고 괴로움의 어떤 실토가 8장 1절까지인 거예요. 오늘 8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1장 1절에서 7장 끝까지 온 바울의 그 모든 변정이 한마디로 희망적으로 8장 1절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죄인됨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음의 언약과 그 안에 들어간 우리 성도들이요,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떠날 수는 없구나. 이까지의 나 자신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이제 해결받은 사람으로서 취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런 그 성문화된 책을 통해서 받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것마저 붙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 불신자들이 난 죄가 없다, 그러고 혹은 또 죄가 있어도 뭐 그만한 죄는 다 사회에 있지 않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서는 가만두지 않거든요. 1장을 자세히 보면 나와요. 수근수근 한마디만 해도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형받아 마땅하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그만 어둠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인정이 없다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 당신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역의 세계가 다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지만, 도래할 천국은 조금도 빛이 없어요. 조금도 어둠이 없어요. 온통 밝은 빛만 충만하기 때문에 그 빛은 가시적 과학적 빛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빛 중에도 눈으로 보이는 빛이 있고 마음의 빛이 있죠. 눈이 확 밝아지더라, 그런 말 하잖아요. 눈이 뜨이더라. 근데 그것은 낭만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빛이 보이잖아요. 그런 경험도 없는 사람은 정말 무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눈이 확 뜨인다는 경험도 없다면 그건 아직까지 사람이 덜 살아봤죠. 무엇을 크게 깨달아도 눈이 확 밝아집니다.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런데 그냥 달라 보이는 게 아니고 캄캄한 어두운 밤중이라도 무엇을 깨달으면 환하게 세상이 보이듯 그렇게 빛이 보이는 겁니다. 마음에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가시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형상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도 꽃도 있고 열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열매는 열매인데 지금 우리 지상에서 보이는 그런 식의 그런 인식이 가능한 열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는 분명히 잡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처럼 잡으면 잡히는데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열매와 꽃과 그 향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뭐 환상적이다 이런 식으로 낭만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실체면서도 우리 세상 말로 미칠 정도로 좋습니다. 너무도 그 진실함이, 너무도 그 순수함이, 너무도 그 아름다움과 향기가 좋아서 어떤 세상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쳐다봄으로써, 봄으로써 힐링이 되는 거예요. 봄으로써. 느낌으로써 힐링이 되고, 붙들므로써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판타지한 이런 얘기 아니에요. 또는 뭐 철학적인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돌 김용이나 불토만 있는 사람들처럼 어떤 소망된 이미지가 아니에요. 실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지내던 제자들도 실제 주님을 배우면서도 안 믿겠다고 하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만큼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어요. 그러한 부활의 영체, 부활의 실체, 실체면서도 우리 지상의 용어로는 영체라고 해야 되겠죠. 실체인데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의식화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서도 아닌 것 같고 아닌데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서 지닐 수 있는 몸이었어요. 그 몸을 우리가 기다린다 그랬거든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 믿는다 그랬고 주님이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목숨 걸만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는 범주에는요, 우리가 목숨을 필요로 하는,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부활을 삭히거나 그 부활에 흠집을 내는 일이라면은 단호히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취사 선택에 있어서 이 영생의 부활의 영광의 그 부활, 용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시각적인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해요. 영광스럽다는 표현이 실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위대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완벽할 때는 영광스럽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영광스럽다는 표현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요. 어쨌든 천국 가서 놀라는 것이 상상보다 초월하기 때문에 놀란다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그 나라가 보장된 우리로서 기뻐해야 되겠어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유한된 것에 너무 쪼잔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과감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용기 있고 좀 더 확실하고 이래야지 뭐 하나님 뭐 보여주시면 또 뭘 주시면 어떻게 할게요. 그런 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과 제시하신 모든 약속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뭘 주시오 어쩌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부유하면 좋겠죠, 가난한 것보다. 예. 그래서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뭐 달라 안 해도 부모님이 다 이제 성실하게 잘 잘하고 자기 할 일 잘하고 있으면 자식에게 물려줄 만한 것은 다 물려주잖아요.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 돼 있어요, 성경에. 이미 상속받을 자녀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를. 좀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상에서 살고 있고 하지만 좀 더 신분 감각을 분명히 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채통과 신분 감각을 좀 더 발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혼자 뭐 잘난 척 하나? 자기 혼자 예수 믿나? 이럴 사람도 있어요. 그건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엄격한 의미에서 왕자들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는 일개 국가의 자식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의 자식이라고 하면은 이건 신분의식을 좀 똑바로 가지라고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들은 바는 많고 그대로 뭐 10분의 1도 발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갈등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은 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고민하고 발전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제안하기를 로마서 1장 1절부터 8장 여기 1절까지는 몇 번씩 읽으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어떤 답?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자잘할 건 아닌데 이놈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늘 항상 도전한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는 것은 아주 다 공유하고 있고 이것은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이라는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계속 거듭 읽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8장 2절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갈등하는 존재, 하나님도 알고 예수 믿고 있는 우리의 갈등하는 존재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영의 사람으로, 내가 원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삶을 좀 더 뛰어넘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로마서 8장 1절을 그렇게 언약한 그 1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1절까지의 모든 처음에는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죄인의 모습, 그 다음에 믿으라는 언약을 알고 또 믿었고 성령으로 감화 받았다. 그래도 갈등 온다. 그까지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기성신자들 그 정도는 우리가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은 로마서 8장 2절부터입니다. 로마서 8장 2절부터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 해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고 감각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한 말씀들만 충만해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부터는. 그 이후에는 죄인인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받게 하셨다 이런 논쟁이 빠져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계속 성령 충만함으로써 교회 일원으로서 사회까지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자기를 돌아봄에 대해서 좀 더 믿음으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의 여건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예언과 성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이 실제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성경의 내용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라고 보통 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확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만 이야기를 들어도 구약 성경을 항상 되뇌시면서 적용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넉넉합니다만, 그러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을 보면 더더욱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신 내용 자체를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좀 더 명확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그 메시지의 언약도 내용도 기분 좋지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체득이 되어지는 것까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체득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마치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고 우리가 부흥의 감동을 받고 간증하는데 감동을 받듯이 영화 속의 자기가 주인공 되는 마냥 기분은 좋죠. 그러나 그것은 그런 어떤 좋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런 사람 다음을 추구해야 할 동기 마련을 한 것이지 지금 내가 그 영화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한때 영화광들 중에서는 슈퍼맨 영화 보고 옥상에서 뛰어내렸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도 있죠.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이제 날아다니는 것이 되는가 하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면 슈퍼맨 이상이죠, 사실은. 근데 그 신비주의라고 하죠, 소위. 너무 이렇게 자기 형상화를 해버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에는 금세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런 사람으로 쓰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동기유발이에요. 거의가 언약은 동기유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무 제자에게나 아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서민의 입장에서 또는 차원이 좀 높은 입장에서 항상 가까이에서 말씀을 많이 주고받고 한 사람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의 차원들과 내용의 이제 본질적인 어떤 것은 같지만 내용의 그 차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당신을 보여주신 모습을 아무에게나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예. 떡 다섯에 물고기도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온 백성들이 같이 체험을 하게 한 것이지만 그건 다 차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죠? 뭐든지 그렇죠? 너무 건너뛰면은 기초가 부실하면 위험하잖아요. 집을 짓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떤 재직들이 들어야 할 말씀, 이런 차원이 있겠고요. 또는 사역자들이 고민해야 할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익교인으로서 이제 막 온 사람에게 교회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 선교 비전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처지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 공동 예배에서는 주로 보면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의 수준으로
설교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앉아 있으니까. 아이도 앉아 있고 어른도 앉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좀 더 차원을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 말씀들을 많이 듣고 또 그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말에 구슬이 선말이라도 깨어야 법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구슬이라도 그 깨서 뭐 걸어야 내 것이 되고 좋은 거죠. 또 뭐 가령 아파트 청약을 이렇게 보면 아주 값싸게 내놨고 좋은 위치에다가 또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 청약을 보면 아주 준비되어 있었다면은 기분이 상당히 업되겠죠. 그렇지만 그 집을 내가 당첨이 돼야 되겠고 또 그것을 이제 마련해서 내가 이제 입주를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완벽한 내 집이 되는 거지. 그 뭐 청약 조건이 상당히 좋고 마음에 든다 그러고 막 벌써 흥분이 되고 좋아서 그건 아직까지 이르거든요. 물론 좋아해야 또 입주하면서 즐겁겠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언약에 대해서 메시지를 듣고 상당히 좋겠다. 참 좋은 견해다. 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다 좋은데 그 사랑을 받았냐고요. 그 사랑을 입었냐고요. 그 조건의 사람이 되었냐고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본문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만 자꾸 되뇌이고 암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뭐 주문처럼 외우기를 원하고 그래서 입에 똑똑 떨어지면서 아멘 아멘 그리고 물론 뭐 청약 조건을 봐야 아파트를 사든지 하죠. 그와 같이 메시지를 보고 절개하는 건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게 다 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까지는 아직까지 그 말씀의 사람으로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요.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로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읽었다고 조건이 좋네 이런다고 해서 다 믿을 것 같으면 눈이 보이고 글을 아는 사람은 한 번만 읽으면 다 구원을 받겠네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뭐 흉악하게 사람을 잘못되게 이끌고 하는 그런 하나도 없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럼 지성 있는 사람 같으면 쭉 읽으면은 참 좋은 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나쁜 신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읽었다고? 성경을 보고 부활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 보세요. 김용옥 같은 사람 보세요.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불트만의 그 신학은 굉장히 깊다고 그러는데 그럼 불트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거든요. 그런 대신학자도. 그래서 포스트 불트만 신학자들과 그 후배들은 자기 스승에 대해서 반박한 거예요. 부활이 없이는 뭘 이야기하겠다는 거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좋은 조건의 말씀들 또 우리 귀에 우리 가슴에 충동질하고 아주 은혜로운 소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받았을 때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그 적시로 그런 사람이 지금 된 것 마냥 자기를 생각하다가 나중에 잘 안 되니까 갈등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안 돼 있어요. 어떤 과정? 바로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갈등이 없고 힘있게 산다. 이렇게 1절에 말한 것은 그것이 적용된 사람에 한해서 바로 2절처럼 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성령의 법이 복음의 법, 율법의 법, 교단의 법, 조리의 법이라 할까요? 이런 메시지는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문헌적인 메시지가 아무리 내게 어떤 정당성이 보이고 아주 호조건이고 뭐 이래 해도 이것이 나에게 내 몸에 걸쳐진 마냥 내 속에 들어온 마냥 그렇게 완전히 나의 것이 되는 그런 순간은 성령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어떤 법 해도 구약법,
신약 복음법 무슨 법이라 해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안 들어가면은 이것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고민과 갈등과 모든 세속의 아픈 도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1절의 정죄에 대한 말과 2절의 해방이라는 이 대조의 용어는 법적 용어로서 우리가 죄로 심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이 되어졌을 때 조금만 이야기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성령의 감화로 그 조건대로 적용이 되어졌을 때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데 엘류데로라는 이 해방이라는 말은 면제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방이 되는 거예요. 구속이 된 창살 안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조건에 집을 이야기하고 뭐 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일단 거기에서 풀려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그 사람이 죄가 없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가 일단 되어야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면죄의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누가 그렇게 그대를 핍박하고 그대를 저주합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그렇게 확실히 믿었다면 이깁니다. 안 믿고 있으니까 자꾸 정죄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죽으심 자체가 기억으로가 아니고 어떤 조건의 청약 조건을 잃고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확실히 씻음받은 것이 확신되어진 사람을 누가 그대를 저주하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누가 감히 이 사람을 저주하겠느냐? 누가 감히 힐문하며 누가 감히 이 사람을 꾸짖겠느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거두시는데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의 다툼이나 우울한 소리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해방감을 가진 사람은 결코 그런 감정으로 대처하지 않아요. 감옥에서 정말 의외의 그런 특사로 면제돼 가지고서 추록을 하게 될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다소 너 뭐 그때 죄인이지 해도 예 그랬습니다. 전에는 이 정도로 지나가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과거의 죄를 들쑤쓰면서 그러면서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런 사람이 뭐 자기는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정말 해방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예전에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말하는데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 지금 나온 기쁨이 너무 크니까. 너무 조건이 좋게 됐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비참한 생활에 있던 그런 자식이 30년, 40년 만에 부모를 만나서 너무 부유하고 지성이 있고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서 살 때에 정말 나를 알고 있던 정말 비루하게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친구들이 너 전에는 어떻게 살았지 엄마 전마 하면서 그렇게 못된 소리로 많이 욕을 한다 하더라도 전에는 내가 아버지를 찾기 전이라서 그래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있고 이런 분위기로 살고 있는데 내가 채통을 지켜야 되고 나도 얌전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지 않겠어요? 너도 그렇게 살지 마라. 도와줄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해방감에서 어떤 이산가족의 그 상봉처럼 어떤 큰 기쁨이 중심이 되어서 감히 세속의 어떤 쪼잔한 이런 일을 가지고서 뭐 괴로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큰 기쁨을 속에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원래 그 내공이 강한 사람은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에 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겨울 추위도 잘 이겨요. 예. 그래서 우리가 속에 큰 기쁨을 안고 있으면은 좀 대처하는 힘이 아무래도 크게 발휘할 수 있겠죠. 이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좋은 조건이 이제 완성이 되어서 정말 죄와 허물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신분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살든, 그렇다고 해서 미혹을 받아서 안 됩니다만, 어떤 식으로 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중생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일단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분적으로 의인이 됐어요.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어요. 동시에 죽기까지 이 지구촌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영혼은 그 비참한 새 모든 생활과 어떤 질 나쁜 이 세속의 어떤 모든 삶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또 해방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서 이 세상이 밖으로 보기에는 문화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쏘가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로 통한 이러한 고통과 번뇌는 어떤 철학가도 어떤 도인이라도 완전히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우리 정치적인 어떤 압제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과 지금도 그럴 수 있는 이런 육신적인 제약도 정말 힘든 거거든요. 미국 독립혁명가 페드릭 헨리가 정치적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나에게 자유를 달라.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뭐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은 육신적인 어떤 제압에서 해방하기를 원하는 거지만은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 문화적인 양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보다 세상에 매여 있거나 내가 발목 잡혀 있거나 힘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해방되어야 할 숙제들인 거예요. 우리가 같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같은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 취미 생활이 아니고 아예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 배운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왕권적인 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그 어떤 분야든 간에 거기에 우리가 압제를 당하거나 끌려가거나 질질 끌려가거나 이렇게 예속되어서 힘을 잃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양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신분과 처지는 뭔가 하면은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죄에서 면제되었고 그 죄된 삶 자체에서 이제 구속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까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산가족의 상봉이 됐는데 자식이 이제 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만 말하고 세상 내버립니까?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서 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전혀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의 모든 요소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예, 역량이 다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약속된, 허락된 것은 모두가 다 공유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위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어떤 것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어떤 것은 사람을 찾아서 동정을 구하고, 거기에서 힘을 잃고 연약해지고, 그 참 모습이 엄벌한산 거예요. 우리가 힘을 잃고, 우리가 참 힘들고 그런 경우 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히 좀 배짱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까지의 그런 갈등 속에서 로마서 8장 2절 이후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대간절 무엇이 필요한가? 역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또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러한 자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한 일은 다른 거 없었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러고 떨며 구원을 이루노라. 그러고 그렇게 경건하기를 힘쓰고 겸손 운동을 하고 회개 운동을 하고 정말 낮아져서 그래서 자기를 믿으려고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떨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이쪽으로 가서 전도할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심지어 전도는 기본적으로 어디든 해야 되면서도 방향도 물어보고 그렇게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서 이러려고 그렇게 간절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경험이 있고 또 어떠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믿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이 신앙이 안 들어가는 것은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너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 돼 있는 줄 아는 거예요. 혹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나 하나님의 사람이 볼 때는 형편없거든요. 신앙생활이. 그런데도 본인은 멀쩡해요. 그게 참 문제인 거죠.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메시지의 조약에만 그 되뇌이고 암송하고 이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역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부터 성령의 생명의 법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뜻도 모르고 교리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는 사람이 뭐 신을 받았다는 건 다 신비주의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지간히 많이 들었으면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그러한 영적 생명의 말씀의 작용자로, 영적 생명의 말씀의 메신저 역할로서의 삶을 그대로 표현해낼 수 있게 표출할 수가 있는 능력의 사람, 생명력 있는 사람, 예, 실제가 나타나는 성도의 삶,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성령님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자기 성찰 시간을 많이 가지고, 주여, 주께서 이렇게 좋은 조건을 주셨으니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일생을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때 왜 그럴까 하고 갈등하는 존재로서 그치지 말고 성령님을 모시기를 원하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미 신분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죄에서 면제받은 우리니 이제는 그 비참함에서의 삶 자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사람, 또 간절해야 하는 사람, 이것만 우리의 갈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8장 1절까지 다 이제 청약 조건에 들어온 사람이고, 이미 이제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 그 좋은 조건을 받아야 되고 내가 입주해야 되는 집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복음의 힘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의 감동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만 남았다는 것, 이것을 숙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로마서 8장 2절을 넘어선 생활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